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시간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할까 생각을 했어요. 도리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도리어의 이 전체 본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리어 끝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죽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제목으로 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인생을 여는 비밀이랄까요? 키포인트.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지금보다 몇십 배로 넓어지고 삶에 감사할 조건들, 기뻐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도리어라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손해는 안 보고 싶어요. 적어도 본전은 하고 싶지 손해는 안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프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괴로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 없고 슬픈 일 당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이익도 남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뻐기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것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산다면 대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할 때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는 좀 손해 안 보기를 원합니다. 보더라도 좀 적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슬픈 일 당할 때 나는 좀 안 당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조금만 당하게 해주세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더 나아가서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무덤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남의 무덤을 빌렸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 대접을 받고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남들은 망하더라도 나는 안 망하고 남들은 손해보더라도 나는 안 손해보고 하는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이 시간 딱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그런 남들과 다른 인생이 아니라 남들 손해볼 때 우리는 손해 안 보고 남들 큰 손해 볼 때 우리는 적게 손해 보고 남들 슬플 때 우리는 안 슬픈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다른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말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어느 때는 구질구질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 초라하고 옹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데 뭐라고 설명하라지?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깊은 은혜를 알아갈수록 설명할 길이 없네, 표현할 길이 없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받아보세요. 만나보세요. 믿어보세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와인을 즐겨 마시지 않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아주 비싼 와인이 있다 이거예요. 1000만원짜리 와인이 있다 이거예요. 2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자, 그 와인이 얼마나 맛있길래 1000만원, 2000만원 하는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000번을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몇 년도 산이고 어디 지방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해도 근데 그렇게 비싸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래. 근데 와인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와인을 맛보면 이거 1000만원 받을 만하네요.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받아보라, 와보라, 믿어보라, 만나보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맨 처음 제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너도 같이 가서 한번 만나보자. 와서 만나봐라. 만나보면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렇게 데려왔던 게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해요. 자, 똑같은 꽃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왕궁에 피어있는 꽃이에요. 똑같은 꽃인데 하나는 들판에 피어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피었으니까 자유롭게 피어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소위 영광을 누린다고 치면 왕궁에 피어있는 꽃은 왕궁에 피어있다고 값어치 있게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함부로 누가 훼손하지 않아요. 왕궁에 있으니까. 그리고 들에 핀 꽃은 그냥 들에 있는 피어있구나. 좀 예쁘네. 예쁜데 끊어가야지. 함부로 훼손도 합니다. 즉 보호하심을 받거나 인자하심을 받거나 긍휼하심을 받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할지라도 똑같은 자유로움을 누릴지라도 하나는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누리고 또 하나는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누리는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나까짓 거 하나님의 자녀 안 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60세쯤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60세쯤 됐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내놨어요. 머지않아서 20대의 육체로 150년을 사는, 싫든지 좋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생각해보면 좀 지겨울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참 지겹겠구나.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인생에 여유가 있으면야 150세 살면서 여기도 여행 가고 저기도 즐기고 할 수 있겠지만 돈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거 없어. 그러면 이제 150세까지 일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인류의 그 평균 수명이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는 좀 짧아져요. 2차 대전 때 그때 당시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40세. 그러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지금 60세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추세로 나가면 코로나가 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섭생도 좀 풍성해졌고 의학도 발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추세로 나가면 한 30년쯤 지나면 인류의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한 70세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들 뭐 다 얼마 못 가서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신석기 시대 평균 수명이 60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누구는 무슨 뭐 600년을 살았고 누구는 900년. 그때 평균 수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500년은 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큰 고민거리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좋아. 그런데 경쟁이 심하고 고민거리 많고 근심거리 많고 상처받을 일 많고 외롭고 그런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육체적 수명은 알고 보면 짧아요. 그 알고 보면이란 뭐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부활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때의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삶이라. 너무너무 짧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영원히 긴 영생의 기간 동안에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살다간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 이 육체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회가 하찮다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한 기회를 얻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영원토록 은혜를 받고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보장되어 있다면 이 육체의 삶의 기간 동안에 너무 육체에 연연하지 말고 아끼지도 말고 제대로 한번 살다 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요, 똑바로 살려면 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잘 죽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참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뭐 좀 더 나아가면 어디서 죽을 것인가,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인가, 총정리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딱 정해지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안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마약이 막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띠적띠적 하다가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인들, 세계 속의 한국인들, 뭐 성공했다고 하니까 무슨 뭐 재벌된 게 아니고, 재벌된 사람도 있지만 그저 어지간히 성공한, 자기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독일에 있는 분들인데,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을 소개하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찌감치 그분들을 이제 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70년대 초에. 오래전 이야기죠. 한 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부인은 이제 이대를 나오셨는데 제가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국가를 대표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을 소개하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짧아요. 한 2, 3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살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붙잡아요. 아, 한국어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한국 좀 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1년 지나 2년 지나 몇 년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교사 그 기간은 끝났습니다.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거기 살던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헤어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뭘 하자. 그래서 한 게 한국 식당을 차렸습니다. 한국 식당. 말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한국 식당.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김치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국내에 그때는 사실 60년대 70년대는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수송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하나 구하기가 참 어려웠고 인편에 부탁을 해서 재료를 구하고 뭐 전화로 일일이 연락해서 막 뭐 하고 팩스 보내가지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처음 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랑 이거 갖고 들어오니까 이 독일 정부에서 이거를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고 아주 고민을 했대요. 이게 처음 보는 물질이라서. 그래서 막 그걸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요리에 들어가고 어떻게 막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식당을 차린 겁니다. 한국 식당을 차렸는데 첫째 조건이 맛있게 하자가 아니라 첫째 조건이 깨끗하게 하자 했어요.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식당을 차리면 맛있어야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끗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말을 잘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진실한 사람은 내가 깨끗할 때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할 때 진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단골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가는 거고 정주영 회장 또 아무튼 또 백건우 씨 뭐 이런 분들이 그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일부러 유럽 출장을 갈 정도.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참 성공하셨군요. 근데 왜 식당을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그랬더니 이제 일제시대 때 부산에 살았는데 그 만주를 향해서 일본 분들이 이제 부산항에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만주로 가잖아요. 갈 때 이제 소위 벤또를 다 먹고 차창으로 열차에서 버린대요, 밖에다가. 그러면 그 밖에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서 있다가 그 벤또 다 먹고 떨어진 그 나무 벤또를 주워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밥알 메뚜기를 얻어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서 먹는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식당을 하면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또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님 접대는 먹는 데서 대접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친구를 사귈 때도 먹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을 삼기에서도 좋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알리고 내가 친구를 삼고 싶다는 뜻도 알리고 뭐 할 수 있으면 돈도 벌면 좋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하고 또 정성스럽게 하고 뭐 하니까 외국인들도 와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 식당을 정리하자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그만둬야 돼? 그 식당 근처에 독일 청소년들이 마약 주사. 그래가지고 식당 앞에 앉아 푹 퍼져 있는 거예요. 계단에 주저앉아 있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오는 손님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한 8년을 쉬었다가 이제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또 그 슈퍼마켓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열심히 했더니 또 돈을 벌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87세가 됐는데 여전히 나와서 카운터 일을 보셔요. 87세 할머니가.
유럽 사회가 이렇게 마약에 찌들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에 젖어 사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흐릿하게 해서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면 내가 이럴 시간이 없어. 내 몸을 아껴야 되고 내 시간을 아껴야 되고 내 돈을 아껴야 돼.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육신이요, 하찮은 돈이요, 하찮은 시간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이걸 아껴서 내 인생의 어떤 내 목적을 달성해야 돼. 나는 거기다 이걸 쓸 거야.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왜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없느냐? 죽을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떻게 죽을 거냐가 정해져야 어떻게 살 거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죽을 자리를 정해놔야 살 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발견한 게 이겁니다. 예수 만나서 받은 가장 큰 은혜 이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발견했다. 연구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났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아요. 그랬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분은 그 억울하고 슬프고 모멸감을 다 참아내면서 십자가를 졌구나. 죽을 자리를 알고 가셨구나. 당당하게 멋지게 죽었구나.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죽을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죽으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나도 죽을 자리를 찾아야겠다. 여기 이거에 무슨 논리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가슴에 탁 와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자리를 발견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가 정해지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가 나오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이 다 예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아프다. 아픈 것도 예수를 위해서 써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써지게 될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 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뺑소니범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이제 중과실범이에요. 그때 그 법이 아직 정해지기 전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를 차를 몰고 가다 치였어. 그래가지고 한참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은 신고해서 이제 붙잡힌. 그러니까 바로 구속이 됐죠. 근데 구속이 됐는데 이거 이제 외아들의 어머니는 암 걸려서 골골해. 뭐 참 슬픔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근심인데 이게 좀 합의라도 좀 해주면 형이라도 좀 적게 받아서 빨리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돼. 변호사라고 또 뭐 아주 괜찮은 유명한 변호사라고 썼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믿지 마세요. 일 안 해요. 다 네가 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뭘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해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몇몇 목사님들이 내가 가서 합의 봐드릴게요. 다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합의는커녕 이제 금액이 올라가 점점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차지가 됐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래서 가봅시다. 이제 가기 전에 합의는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안 된다는데 말도 못 거리고 쫓겨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생각에 전화를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이냐라고 가서 말해줘라. 기도 중에.
그래서 가서 진짜 뺨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병문안을 딱 가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제가 가해자의 누나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합의를 보러 왔는데 합의를 보기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무척 해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니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딱 표정이 그래요. 뭐가 잘 됐느냐. 자,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대로 말을 할게요. 여기 지금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모이십니까?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모이시죠? 이렇게 어머니 사고 나서 아프니까 이럴 때는 한 번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새끼들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파서라도 보니까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표정들이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또 자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다 난 사고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랬으니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니 그것도 역시 또 잘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무슨 잠깐 설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또 병실에서 어디고 기도했다가 하면 통성기도를 해버립니다. 아주 병원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로 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요. 전치 6개월 진단이 나왔어요. 다 으스러졌습니다. 딱 기도 마치고 나더니 다 울고 있더라고요. 합의서 써드릴게요. 그럼 제가 부른 대로 쓰세요. 그래서 이제 부른 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집에 문제도 있고 뭐 아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판사께서 정상을 참조하게 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다 찍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판사한테 제출했더니 판사가 그냥 아무튼 봐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도리어예요. 이게 도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감옥에 가도록 뭐 하고 계셨나? 그런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하게 해주고 정치판에 나가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게 해주고 아무튼 무조건 성공이고 남들 손해볼 때 자기는 손해 안 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다는데 안 지켜줘가지고 감옥에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누가 봐도 참 니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란 그 책을 쓸 때 그 주변에 로마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어거스틴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뭐 하길래 그렇게 초대교회에 뭐 순교를 당하는데 지켜주지도 않고 어떻게 니네 그 크리스찬들만 가난하게 살고 사실 크리스찬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외롭게 살고 쫓겨다니고 도대체 니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떠한지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고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신학서적입니다. 크리스찬 필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은 이제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내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참 누가 봐도 억울하고 안타깝게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봤는데 내가 성공해야겠다, 나는 안전해야겠다, 나는 편안해야겠다, 나는 실수를 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손해를 보고 큰 피해를 당했고 참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내가 당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히셨는데 우리가 한번 더 열심히 뜁시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힘들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는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빈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도 열심히 일합시다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도리어 내가 칭찬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당할 때요, 꼭 참고 기다리세요. 도리어 이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되리라, 도리어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되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도리어가 없어요. 도리어 안 되려고 그래. 억울한 일 조금도 못 참고요.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막 괴롭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이 돼. 응답 안 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영광스러운 결론이 나리라. 내가 이번에 깨졌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나에게 잘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봐라, 도리어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손해 중에 제일 큰 손해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손해예요. 죽는 것도 손해고, 그 모멸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잖아요. 발가벗겨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십자가상 보면 예수님 그거 다 얘기는 가려놨는데 원래는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발가벗겨서 그 비참하게 죽었는데 인생에서 그보다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게 십자가예요. 손해를 볼 줄 알고 손해를 참을 줄 알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손해 속에서 오히려 도리어 이 십자가가 끝에 도리어 나에게 영광이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 도리어 예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도리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결속됐잖아요. 만약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요 십자가 안 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요즘 교회들처럼 빌딩 하나 짓고 그냥 5만 명, 10만 명 동시에 집회할 수 있도록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제자들끼리 내가 수제자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복음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벌써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수제자라고 뻐기고 자랑하고 또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극성맞은 부모가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 육체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칭찬받고 편하게 눕고 즐기는 거 그래 좋지요. 그러나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죽을 때 다 놔두고 갑니다. 오히려 죽는 게 괴로울 수 있어요.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죽기가 겁나. 못 죽어. 세익스피어 그 작품에 햄릿에 이게 나오잖아요. 해골을 무덤에서 해골을 딱 꺼내가지고 해골을 보면서 야 네가 살았을 때는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을 텐데 이제 해골만 남았구나. 그 네가 누렸던 그 영광과 그 사랑들이 다 어디 갔느냐.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죽음을 우리가 다 맞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맞을 것이다가 딱 있어요. 어차피 한 번 맞는 죽음인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왕 죽음을 맞이한다면 보람 있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자랑스러운 죽음, 누군가가 기억할 만한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멋진 포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래 어차피 죽는데 내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음이면 좋겠다. 아니 그 죽음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여 이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저에게 다 감당케 해주십시오. 속죄양으로서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죽을 자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벼워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가벼운 십자가도 못 져요. 아니 십자가는 그만두고 나무 막대기도 못 져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면 제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에 대해서,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거 뭐 그렇다고 뭐 자살을 해야 하느니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초연할 수 있어요. 초연. 살되 깊이 애착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속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되 이거 거기에 매어서 붙들려서 막 안절부절하고 어쩌면 좋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초연한 상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육체에 대해서 초연하실 수 있었어요. 그 당신이 해보시니까 너무 좋은 걸 알았어.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육체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에 대해서 초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이 몸소 본을 보이셨고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질 때 성령 받으신 줄 아시죠? 다 성령 받았잖아요.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육체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초연해라. 마음을 가볍게 해라. 그래야 네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감사할 것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 말은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하찮고 때로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너무 보잘것없고 참 미미한 인생. 그런데 그걸 탓하지 않고 구박하지 않고 에이 너 그따위로 살아서 안 돼 이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의 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겠다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있고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 지금. 그러니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왕이면 목표를 세워서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겠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가 붙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이 힘있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윤동주 선생님 그 서시 한번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짧은 시지만 인생의 목표,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 시가 낭만적인 시, 연애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엄숙한 진지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울 사도가 쓴 말을 봅니다. 편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나 있잖아요. 살다가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몸을 그리스도께 맡겼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내용에 그리스도로 채우리라.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리스도로 채우리라.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내가 내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이고 또 내 인생의 결과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많은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결정해 놨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시위를 하고 전도하다 죽는 것만 주를 위해 죽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죽음을 정해놨으니 한번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리라.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받게 되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나 옥에 갇히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잘되고 도리어 주를 위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또 경험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전이 많은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거예요. 도리어 잘 됐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다니까요. 도리어 성공을 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편 좋고 그랬으면 예수님 안 찾았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병들고 일이 안 되고 억울하고 괴롭고 근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찾게 됐어. 그래서 결국 도리어 그 안 좋았던 일이 도리어 나에게 내 인생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리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그거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살든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론에 가면 항상 나는 혹시 손해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손해가 아닐 거다.
내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기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좀 손해본들 어떠냐. 이렇게 통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슬프고 분하고 괴로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도리어 네가 살면서 고생 많았지, 슬픔도 많았지, 억울한 일도 많았지, 아픈 일도 많았지, 비용도 많이 썼지, 억울했지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와중에도 네가 정말 잘 견디고 잘 참았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거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를 위해서 이 일을 좀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해내면 네가 그런 중에도 이렇게 이 일을 힘썼으니 상을 받아라 하고 오히려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죽을 자리 정하자. 내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정하자. 그래서 그 자리 정해지면 나머지 삶을 정하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 위에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인생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으로 죽을 것인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죽을 자리를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것도 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58장.